그 정치 문제랑 관련해서 이제 국가 권력 문제이죠. 그리고 이제 왕권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이스라엘 평등 공동체에서는 원래 왕이라는 제도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왕이라고 하는 게 주님, 주인과 같은 말이라서 주인 혹은 주님 혹은 왕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느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왕정 체제가 이제 사실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체제였던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원래 이스라엘 평등 공동체라는 게 그 에집트에서 탈출한 노예들 공동체라고 하는 뭐 이제 기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 그 처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지냐면 이거는 이제 그 성서와 그 당시 중동동 지방의 사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형성 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재구성이 있어요.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기에 따르면 두 가지 설을 얘기를 해요. 하나는 이주설이고요. 또 하나는 혁명설이 있죠. 근데 실제로는 이주설과 혁명설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보는 게 이제 학계에서는 정설인데요. 이주설은 뭐냐면은 그 에집트에서 탈출한 노예 집단,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앙의 내용은 야훼 신앙이에요. 야훼 신앙인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기 전에 이미 가나안 지역은 왕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성국가가 형성되어 있었죠. 성국가. 성국가라는 게 이제 성을 매개로 해서 그 백성들이 이제 그 성 안에 살죠. 그래서 성 안과 밖에서 낮에는 농사를 짓고 해가 지면 다시 성 안 돌아서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이 성국가 형태는 그 노예들이 그 히브리인들이 탈출해 왔던 그 에집트와 같은 형상이죠. 위에 이제 왕이 있고 그 밑에 뭐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농노들의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계급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그 성국가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 그 탈출 노예들이 여기 진입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뭐 이 성국가에 편입되는 거죠. 아니면 성국가 주변에 이게 얹혀 살다가 검찰을 합류하는 형식이 있고 또 하나는 당시에 그 탈출한 노예 야훼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 집단이 가나안에 왔을 때 보통 그 성국가들은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왜냐하면 오아시스에서만 뭘 할 수 있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당시에 개발된 농법이 있어요. 그 농법이 뭐냐면 그 농사를 지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는데 회반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옹벽을 쌓은 다음에 거기다가 안쪽에 회반죽을 하면 물이 새질 않아요. 그 농법이 그때 그 당시에 그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그 이 탈출 노예들이 그 성국가가 장악하지 못한 비어있는 공간이라는 게 이제 산악지대인데 그러니까 산정에 산 위에 마을을 형성하고 거기에 저수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한 성국과 달리 산 위에 마을이 형성됐다. 새로운 공동체가. 근데 이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탈출 노예들이었고 야훼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평등한 공동체였던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산이 그 가나안에 있던 성국가 안에 있는 농노들에게 어떤 소문이 퍼지냐면 어느 산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그 공동체에는 뭐가 없다? 왕이 없다. 그리고 왕이 없다는 것은 이제 지배 피지배가 없고 착취와 수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농노로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아무리 농사를 많이 져도 다 빼앗기니까 이 사람들이 야반 도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산 위에 마을. 이렇게 되니까 성국가에서는 그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 위의 마을에 대해서 어떤 적대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산 위의 마을을 공격을 하는데 성국가에서 문제는 이 당시에 이 성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투력은 뭐냐면 전차예요. 여러분들이 그 10개라든가 이런 그 모세가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전차잖아요.
예? 전차 부대인데 근데 문제는 전차가 산악 지역에서는 힘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산의 마을은 이 군사력으로. 근데 그 이 상황에서 이제 그 혁명설이라는 건 뭐냐면 그 성국가 안에 있는 농노들이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반란을 일으키고 밖에서는 사녀의 마을에 있는 군대가 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안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바깥에서 진입을 해버리니까 이 쌍방으로 공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국가가 괴멸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씩 성국가를 접수해 나가는 과정이 곧 이스라엘 평등공동체 확장 과정과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전역을 그런 새로운 야훼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이 그룹이 차지하는 데 얼마 걸렸다? 200년 정도 걸렸다. 200년. 그래서 200년 정도에 걸쳐서 이제 그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새롭게 이루어진 공동체는 이른바 야훼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평등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기본적으로 왕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이것이 이제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다른 점이에요. 가장 크게 다른 점이죠. 그런데 문제는 작은 침략이 다른 이민족들이 침략을 해올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민병대가 조직이 되죠. 즉 평소에는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은 다 이렇게 창검을 들고 모여서 외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의하는 사람은 일상 속에서는 판관은 뭐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처럼 봉급을 받아가면서 직위 직분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어떤 그 존경받는 사람이 판관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뭐 급여 없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공동체의 원로로서 또 현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전쟁이 자꾸 잦아지면서 특히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백성이 이제 필리스틴, 우리 블레셋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민족인데 아주 강력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적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상비군이 필요해요. 지금 상비군. 항상 군사훈련을 받아서 훈련되어진 군대가 필요하게 된 거고, 훈련된 군대를 먹여 살리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조직하고 전투에 바로 신속하게 돌입하기 위해서는 지휘관이 필요하죠. 그 지휘관에 해당되는 게 누구예요? 왕이죠, 왕.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울 전쟁 지도자죠. 다윗 용병 출신의 전쟁 지도자거든요. 이 당시의 왕은 직접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왕을 중심으로 한 전사들이 상층을 이루고 그 에집트처럼 이스라엘도 다시 농노는 아니지만 농민들이 하층 계급을 이뤄서 그 상층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구조로 바뀌게 되죠. 이런 구조를 우리는 왕정 체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왕정 체제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원래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평등적 의미가 삭감된다고 할까? 훼손된다고 할까? 아니면 흐려지는 거죠. 그런 관점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성전 이데올로기랑 맞물려요.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다윗 때부터 꿈꿔오던 게 뭐냐면 성전이었죠. 그 전까지 하느님은 그 백성들과 같이 동행하고 움직이는, 이동하는 신이었는데, 이때부터는 그 다윗 성이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려 그 다윗의 사유지에 세운 성전에 좀 그렇게 얘기하면 유폐되는 거예요. 갇히게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신학이 나오냐면 왕정 신학이라는 게 나와요. 왕조 신학. 다윗 왕조를 축복하시는 하느님에 관한 신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하느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지만 특별히 그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 가문의 영광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왕조 신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국가 신학이죠, 일종의. 이렇게 발전이 되죠. 근데 그 이행 과정에서 그 외적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격퇴시키기 위해서 왕과 상비군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에서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이 탄원을 하죠. 먼저. 그랬을 때 하느님의 입장은 그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된 얘기는 왕이 있으면
너희 아들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수시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딸들은 그 귀족들과 왕을 보필하기 위해서 시종을 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생산해낸 그 소출들은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빼앗길 것이다. 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가서 너희들이 후회하게 되겠지만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들은 척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래도 왕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생기는 거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고유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야훼 신앙에 기반하고 있는 왕정이에요. 그래서 그 왕의 책무를 정해요. 그 왕은 국가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고 백성들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방 민족의 왕에 대한 컨셉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왕의 컨셉은 뭐냐면 왕은 하느님의 아들임으로써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는 종이죠. 하느님의 종이고 그래서 이 왕의 1차적 책무는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약한 자를 효과적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송사가 생길 때 정의롭게 판결을 내리는 자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정치적으로 실행하는 자죠. 사회교리적으로 얘기하면 공동선 실현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국가 권력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라는 개념이 된 거죠.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여기서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가 갖고 있는 그 사명의 내용은 판관이 행했던 일과 거의 흡사해요. 판관이 행했던 일과 흡사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왕이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고 또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정의롭게 송사를 다루지 않고 불의하게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할 때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그때마다 예언자가 나타나서 발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자는 그 왕들로 하여금 원래 왕이 무엇인지 또 왕들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나타났을 때 주로 예언자들이 발언할 때 청중이 누구냐면 백성이 아니에요. 예언자들의 1차적 발언의 대상은 왕이에요. 왕을 상대로 얘기해요. 근데 국가 권력을 상대로 예언자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박해를 받거나 죽거나 쫓겨다니고 엘리야만 해도 얼마나 쫓겨다니고 숨어다니고 그러니까 자기 신세를 막 한탄하잖아요.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왕정에 대한 어떤 견제 세력, 통제받지 않는 왕의 권력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 예언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왕의 성격은 이방 민족이 얘기하는 왕의 성격과 한이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비전을 계승한 사람이 예수 시대에 오면 예수 자신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섬기는 자가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의 신원은 뭐냐면 다스림을 받는 자의 종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계승한 교회 안에서 계승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교황이 돼요. 교황의 책무는 뭐냐? 1차적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종 중에 종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종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서는 교황이죠. 지역교회에서는 종 중에 종이 주교가 되는 거예요. 본당에서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꾸로 전도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의 관념을 뒤집어서 사고 하는 게 이스라엘 전통에서 나타나는 권력의 개념이고 정치의 내용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스라엘 신앙은 그 자체로 굉장히 혁명적이에요. 그런 거로 봐서. 근데 이제 바오로 시대에 오면 바오로 사도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죠. 권위 있는 자를 존경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리고 국가에서 부여하는 의무를 수행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비판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다? 바오로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교회가 바울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의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이라는 게 그 로마서에 나오는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의 원뜻이 왜곡된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바오로가 권위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모든 권위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권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하지 않는 권위에 따를 의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 역시 이스라엘의 전통, 예수의 복음적 전통을 사실상 계승하고 있다라고 봐요. 근데 다만 좀 더 융통성이 있거나 탄력은 있어요. 더 바울의 입장.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선교를 해야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로마와 충돌하지 않게끔 노력을 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도 승인하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바오로가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 선교에 바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것 중에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는 뭐 그리스인도 유대인도 여자도 남자도 뭐죠? 종도 자유인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그 자체로 그 당시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급 체계나 신분 구별을 철폐하는 거예요. 철폐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복음적 관점을 바울로도 공유하고 있었다. 다만 로마라고 하는 체제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일정의 나름대로 탄력 있게 발언했던 것, 발언의 수위를 조정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가 이제 명확해지는 거. 일찍 보셨나요? 빨리 써주세요. 그래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이스라엘 신앙에서 고백하는 그 왕에 대한 이야기 다 정치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네. 사역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한 정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빼고 신앙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무의미해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도 정치의 결과고 우리를 고통받게 하는 것도 어떤 정치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들을 이미 갖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이제 표현하자면 그거를 그 약한 자들을 우선시하는 편드는 어떤 공동선의 실현. 그 사회가 공동선이 실현되었느냐, 실현되지 않았느냐에 판별하는 기준은 약자들에 대해서 그 사회가 어떻게 처우하느냐, 어떻게 약자들을 대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회교에서는. 그러므로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내용을 종교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건데 흔히 우리가 정치를 얘기할 때는 정치를 부정적인 것으로 흔히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은 정치는 더러운 거야. 정치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문제가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들을 얘기할 때 늘 정치 몰입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정치 현상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을 두고 이제 사회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정치의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치의 병리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즉 원래의 정치가 아니라 정치가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몰입이니 더럽다느니 이들은 대중선동에 능하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덧붙여 얘기하는 게 종교 분리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 종교인들은 깨끗하고 순수하게 내적인 삶을 돌보는 종교적인 행위에 제한해서 활동해야 되고 이 바깥 세상에 그 치졸한 그 비열한 정치적 세계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고유한 영역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그 정교분리라고 하는 정책, 정교분리라는 원리는 뭐냐면은 프랑스 대혁명을 전후로 해서 종교가
종교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시작된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삼부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삼부회. 삼부회가 뭐예요? 귀족들과 성직자들과 시민들과 이 삼자에 대한 게 삼부회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삼부회가 중요했던 삼부회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거기에 주요한 그 프랑스라고 하는 국가의 최대 권력 집단 중에 하나가 바로 귀족 집단하고 종교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같이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집단을 밀어내고 시민들이 권력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프랑스 대혁명의 그 요체가 되죠. 그래서 그런 성직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그 길을 막아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인해서 그래서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혐의 때문에 그 혁명 이후에 공화국 그 헌장을 만들죠. 그래서 이 헌장에 선서하지 않는 성직자들은 전부 단두대로 보내거나 부계로 추방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도원 재산 몰수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정치 집단이었던 시민 그룹들 부르주아지 입장에서는 종교가 그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종교분례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국가 중심의 체제가 굳혀지면서 그 국가 권력이 종교에 관여하는 것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통합하면 뭐냐면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정치는 종교에 관여하지 말자. 이게 종교 분리 원칙이죠.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인간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다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대문자로 쓰는 큰 넓은 의미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종교조차도.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종교인 과세 문제. 그렇죠? 이걸 정치 문제라고 할 거예요, 종교 문제라고 할 거예요. 종교 문제이면서 정치 문제거든요.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정치 체제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그 정치적으로 어떤 그 논리가 정책이 관철되는 그 사회 구조 안에서 종교가 생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인도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종교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정치적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 비전이 실제로 현존하는 국가 권력의 비전과 다를 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 안에서 머물고 있는 신자가 곧 시민이거든요. 이게 분리가 안 돼요. 하느님 백성은 성당에 나오는 사람만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백성과 관련된 모든 것이 종교적 관심 대상이 된다면 정치 역시 종교적 관심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만 정치가 종교가 정치 권력의 획득을 위해서 투쟁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단위는 그야말로 정치 집단이거든요. 정당 같은. 교회는 그런 정당과 같은 단체는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정치에 압력을 가해서 그 신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인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은 교회의 책무이기도 하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것은 주교의 책무이고 주교의 책무는 사실상 이스라엘 공동체 원래 그 구약성경의 정신에 따르면 그 왕들의 그 책무이고 왕들의 책무는 예언자의 책무이기도 하고 또한 판관들의 책무이기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 정치 문제에 관여할 때 그러한 것들을 개념적으로는 정치 참여 이렇게 표현하죠. 정치 참여.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종교가 정치적인 그 매 사안에 대해서 정치 권력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우리는 정치 참여라고 부르지 않고 그런 경우는 정치 개입이라고 해요. 종교의 정치 개입. 그래서 종교의 정치 개입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얘기를 하면서 많이 떠올리는 한국 사안에서 떠올리는 건 뭐냐면 옛날에 전두환이 이제 그 광주 학살을 통해서 정권을 공화국을 출범시킬 때 그
국정자문회인가 그때 뭐더라 국가보위 입법회의 뭐 이런 걸 하면서 종교인들을 흡수하거든요. 그때 이제 대후역에 뭐 전달줄 신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정권에 참여하는 거죠, 일종의. 이거에 대해서 교회 입장에서는 이거는 일종의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고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공직 수행과 같은 것은 뭐 빼고. 그래서 교회가 정치 참여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그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정치 권력의 하나로서 정치적 발언을 세게 할 수 있는 그룹은 그 사회 안에서 사실은 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도 정치적인 영향력이 큰 그룹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죠. 이럴 때는. 그죠? 돈이 있거나 아니면 가방끈이 길거나 뭔가 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죠. 그리고 그것은 정치적으로 파장이 커요. 그러나 뭐 동국대 청소노동자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가 없고 발언을 하더라도 영향력이 거의 없죠. 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인간 삶을 둘러싼 정치적 영역에서 아무런 발언도 할 수 없거나 발언을 하더라도 힘을 갖지 못하는 무력한 자들을 대신해서 교회가 발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신원 중에 하나는 목소리 없는 자의 목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프란시스코 교황에 따르면 가장 높은 형태의 자선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자선의 최고 형태다. 그러니까 자선이라는 것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 무력한 사람들을 돕는 게 자선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법제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들의 삶을 보장시키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진짜 확실하게 자선을 베푸는 방법은 정치에 교회가 참여해서 발언하고 약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들의 이해관계를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이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형태의 자선행위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이제 교황이 하시면 우리는 빌라도처럼 손을 씻고 뒤에 물러나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건 개인의 사사로운 영역으로 몰아내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종교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만 요청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서도 종교는 자신의 비전을 발언할 수 있어야 되고 참여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빌라도처럼 치사하게 뒤로 물러나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어느 추기경님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세월호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 추기경님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적으로. 추기경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느 편에서 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한 번은 일본 정평이에서 오신 그 주교님 나 이름 까먹었어. 한국에 자주 오시는 주교님 계세요. 평원법 구조 가지고 이제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 주교님께서 이제 그 추기경님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평화헌법 구조를 개정하려고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라는 입장을 한국 교회에서 표명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추기경님 말씀이 평화헌법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는 어디 갔어? 왜 사람들은 팔아? 그러니까 맞추라 죽여. 맞추라 죽여.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세월호에 대한 거는 서로 이제 얘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확연하게.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약간 박근혜 같아. 그럴 수 있는데 그 평화헌법 구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다 반대하거든요. 그렇지. 개정하는 거는. 그럼 추경님 얘기는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를테면 결과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빌라도처럼 손을 씻고 뒤로 물러나 있는 자세.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백성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교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식별해 주는 거거든요. 교도권이라는 건 식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교도권 행사는. 근데 식별하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식별하면은 어느 편을 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나는 누구에게도 비난받고 싶지 않다, 이런 의미인데, 모두에게 비난받고 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이제 교황 이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세월호 방한하시고 나서 돌아가시는 비행기에서 그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고통받는 형제들 앞에서는 중립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식별의 기준이 가난한 사람들,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기쁜 소식이 될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런 판별 기준이 없으면 사실 교도권자로서 자격이 없지. 없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거. 그리고 그 이스라엘 전통, 내는 복음 전통 안에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는 정치 권력은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원래 정치 권력은 공동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런 모든 정치 권력의 원천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권력자가 하느님의 뜻과 무관하게, 하느님의 뜻과 어긋나게 자기의 권력을 통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에, 그리고 일방적으로 한 편을 선택하는 경우에, 그리고 그것이 폭력적으로 자기의 권력을 수행할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위 그 정치 권력의 본문을 잃어버리고 폭력을 일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카톨릭 교회 교리에서 2242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권적인 명령이 도덕 질서의 요구나 인간의 기본권 또는 복음의 가르침에 위배될 때 국민들은 양심에 비추어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의무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광주 항쟁 때, 광주 사태가 터졌는데 그 지휘관이 발포하라, 시민들에게 명령을 내렸어.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아닌 거야.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거부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상관이 시켜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거는 법적으로는 통해요. 그죠? 지휘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군인은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법적으로는 이 사람이 정당화 될 수 있으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단죄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리스도인의 책무를 위반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서는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에 저항할 수 있다. 국민들이 저항할 수 있다는 그 저항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 저항을 할 때는 조건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저항 중에서도 우리가 비폭력자, 광화문 앞에서 미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든 그러한 방식의 비폭력 저항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폭력적 저항이 요청될 때, 그러니까 이른바 봉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폭력투쟁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했을 때, 폭력적인 저항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사회교리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정치 권력의 폭력이 공동선을 해치는 거고 장기적이고 명백한 폭군적 압제일 때, 그리고 이 폭력이 확실하고 심각하며 오래된 침해일 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수단이 없을 때, 그리고 이 폭력 투쟁의 결과가 더 큰 무질서를 낳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마지막으로 이 투쟁의 결과 성공할 가능성이 보일 때, 이 폭력 투쟁을 저항을 했는데 실패하면 더 많은 사람이 국가 폭력에 의해서 죽잖아. 그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폭력 투쟁을 하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거야. 저 안 해보신 분이 맞는 거예요?
투쟁 한번 안 해보고. 그러니까 투쟁 한번 안 해보신 이 말은 뭐냐면 폭력 투쟁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안 해보신 분. 왜냐하면 정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압제가 지속될 때에는 하루하루 숨을 쉴 수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우리가 일어난다고 성공하리라는 희망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런 희망이 확실할 때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너무나 억압이 가중될 때 이거는 자연스러운 폭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기준이 모호한 게 뭐냐면 확실하고 심각하며 의 기준이 없어요. 확실하고 심각함의 기준이 없고 또 하나는 그 압제가 오래 지속될 때예요. 그럼 오래라는 게 1년을 얘기하는 거냐 6개월을 얘기하는 거냐 한 10년을 버텨보고 나서 견뎌보고 나서 해야 되는 거냐 이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결정적으로 교도권자가 판단할 때 이 폭력 공개가 정당하다라고 판정하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교도권자의 마음이야 사실은. 결과적으로 교도권자가 이건 장기적이고 분명하며 확실하고 심각한 폭력이야 라고 주면 이게 정당화 되는 거고 아직은 견딜만 한데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힘든 거야. 근데 왜 교회가 이러한 구절을 여기 넣었을까? 그거는 이제 두 가지라고 봐요.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가 경험한 혁명, 교회가 이제 근대 들어와서 혁명을 많이 경험했어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혁명 후에 제일 많이 당한 그룹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폭력금은 막 진저리가 나는 거야. 그리고 그냥 교회를 음해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아예 파괴해버려요. 그리고 성직자들을 죽여. 이럴 때면 스페인 나라는 당시에 성직자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스페인에서 카톨릭 사제들이. 그죠? 그래서 교황청이 프랑코를 지지하잖아요. 그리고 후에 무솔리니를 지지하잖아요. 파시스트들을 지지하게 되는 게 파시스트의 반대편에 있는 게 사회주의자, 무신론자들인 거지.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교회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파시스트를 선택하게 되는 불행을 낳는 거죠. 근데 그 파시스트를 선택한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교회가 받은 도덕적 타격이 또 엄청나게 컸어요. 그걸 무마하기 위한 대안으로 내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23세 교황이었고, 그래서 이런 식의 교회는 이제 끝내자라고 얘기하려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거든요. 이런 역사적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폭력적인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알레르기적인 이런 게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엄격한 기준을 내세웠다. 이게 첫 번째 어떤 역사적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아주 복음적인 차원에서 이 관점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폭력혁명을 할 거였다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어떤 그 폭군적 압제가 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무기로 대항하는 것은 더 큰 불행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폭력의 악순환을 빚는다. 그러므로 좀 쉽게 얘기하면 죽이면 죽어줘야 된다는 거야. 죽이려고 할 때 죽어주는 게 뭐예요? 순교예요, 우리말로. 그래서 순교가 장기적으로 보면 더 효과적이다. 수님이 에이 이건 뭐 안 되지. 자기네들 먼저 죽여야지. 그럴 사람이. 그러한 것들.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는 비폭력 저항을 가장 선호한다. 그리고 그게 복음적 명령이기도 한 것은 사실이에요. 복음 안에서. 거기서 연장돼서 나오는 게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무튼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정치적인 정치 형태와 관련해서 교회가 어떤 입장을 갖냐면 가장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정치 형태 가운데서는 민주주의 체제가 가장 뭐랄까 탁월하다라고 봐요. 민주주의 정체를 인정하고 지지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정치적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선택하기에 따라서는 정권을 바꿀 수도 있죠. 뭐로? 투표를 통해서. 그죠? 그리고 원하는 5년 한 번씩 대통령을 바꾸는 것도 시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한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시민들이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탁월하다. 그러나 그 원칙 없는 민주주의는 위장된 전체주의가 될 위험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사실은 전체주의를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유신헌법에서 얘기하는 게 무슨 민주주의죠? 한국적 민주주의예요. 한국적 민주주의. 민주주의예요. 근데 한국적인 거야. 근데 그것은 한국적이란 말을 들여다보니까 독재적 민주주의야. 근데 독재적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독재를 행한 거잖아요. 이건 정치 권력이 부패하거나 정치 권력이 사심 있는 경우에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전체주의화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우리나라 원래 명칭은 우리나라 헌법 1조에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러면 북한의 정식 국호가 뭐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랑. 북한도 민주주의 공화국이고 인민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공화국이고 우리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똑같아. 국호만 보면 똑같은 나라예요. 정치적 형태가.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나라잖아요. 정치적 작동 원리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원칙 없는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 있는 민주주의,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려면 교회에서 선호하는 그러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려면 관건이 되는 게 바로 시민사회의 발전이라는 거예요. 시민사회가 국가 권력을 일정하게 견제하지 못하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 언제든지 전도된 민주주의나 전체주의로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어떤 그 시민 개개인들이 정치 권력에 일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장으로서의 시민사회가 튼튼하게 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 지난번에 촛불혁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그 시민민주주의의 혁명이죠, 사실은. 그죠? 네. 시민들의 시민사회가 그동안 상당히 탄탄해졌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게 모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참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이 정해진 규범을 따라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용적으로 시민들의 힘으로만이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되려면 어떤 민주주의여야 하나? 참여 민주주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게 참여정부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들었었는데 그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고 공동선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교회의 입장입니다. 첫 강의는 여기까지.